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이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인생의 한계가 다가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작을 놓고 하나님께 그 어려움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신 큰 교훈이 있습니다. 너에게 닥친 그러한 정도의 고난으로 벌써 사람이 다운될 수 있는가? 신약에도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데 경주하기에 모든 무거운 것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주를 하는 바울은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서 고생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맞고 옥에 갇히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것 하나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사서 고생이라기보다는 거듭거듭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기나 비교, 그러한 존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의 높고 낮음, 그 기복에 치우쳐서 신앙의 경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폭발이 되어버립니다. 왜 감정이 어디서 솟구쳐 올라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속에서 발원됩니다. 한번 잘못된 감정의 기복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발원되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옛말에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고사성어입니다. 문제가 된 사건 속에 다가오는 그 숨겨진 의미와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기분,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건강하고 밝게 보이던 분들이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기분이 나쁘다. 자존심이 상한다.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면 그동안 쌓은 인격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과 미움이 기승을 부릴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과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들과 경쟁할 때가 있는데 이 적은 경주에 피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어려운 적은 실제적인 싸울 대상이 이기 전에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부정함을 제거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부정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분노와 갈등과 상처예요. 그걸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부정함의 의식을 다스리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훈련된 사람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정신세계에 담겨있는 근원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왜 무엇에 이끌려 마음이 약해지고 혼란해지는가? 그 근원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돈의 파워입니다. 돈이 많다가 없어지게 되면 사람이 약해 보이고 움츠러듭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힘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사람이 흔들거립니다. 세 번째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경험한 일은 자신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힘들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뭔 도덕과 윤리라는 힘입니다. 사람은 불의할 때 약해집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취해진 인격은 힘이 없어요. 한순간에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보면 그 고통을 견디며 사는 길을 택하느니 차라리 극단적으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돈과 지식과 경험과 윤리 외에 엄청난 파워의 힘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의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바로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과도 같은 사람들과 경주를 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러합니다. 이 300용사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강인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만일 많은 군대와 말과 무기를 가지고 싸워 승리했다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과 이 병거에 의해 승리했다고 하는 스스로 자부하고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십만 명과 300명이 싸워 승리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이긴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나는 나약해요. 허물과 죄로 가득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저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결국 한 사람의 무너진 정신세계를 올바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바울의 쓴 편지를 보면 그는 한마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과 같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이란 말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까지 하는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병은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정신 세계는 새로웠습니다. 모두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생각하니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갇힌 것은 로마 황실에 속한 감옥 12대였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은 이 계급이 높은 고관들이 밤이나 조용한 시간에 찾아와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을 기회로 바울은 전도합니다. 이것이 씨가 되고 뿌리가 되어 300년 후에는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고관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상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가장 고생을 다하다가 모압 평지에 이뤘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큰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로 검푸른 소용돌이 치는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난간에 봉착합니다. 누구나 이 넘실거리는 검푸른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요단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시간과 공간 자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단 강물이 넘칠 때라는 말씀은 누구나 맞이하는 고난의 골짜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다시 확진자가 증가합니다. 밤에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식당들이 폐업을 하고 마치 홍수 때의 요단 강물처럼 내 인생에 넘치는 위기를 우리 모두는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피할 수 없어요. 이 검푸른 요단강은 누구나 홀로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널 때와 장소가 어디인지 누구나 모릅니다. 사람이 저 멀리 우주의 천체만한 경우로 천문학적으로 떨어져 있는 별들의 거리는 측정해서 알 수 있어요. 우주선을 만들어 보낼 수 있습니다마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검푸른 물이 넘실거리며 엄습하는 나의 요단강이 언제 밀려올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밀려오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정신이 두려워지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약하게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살아도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가운데 진정한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그 죽음의 비극을 풀어보려고 수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들어낸 연극과 음악을 들으며 그들은 곧 자신이 맞이해야 할 비극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만족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홍수 때의 요단 강물처럼 내 인생에 넘치는 위기의 해결 방법은 보다 나은 백신의 개발이 아닙니다. 치료약의 개발이 아닙니다. 집단 자가 격리가 아닙니다. 말과 경주하며 요단강이 엄습해 오더라도 극복해 가야 하는데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감정에 치우쳐요. 기분에 치우쳐 사람이 갑자기 다운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의식이 완전히 다운돼서 스스로 죽고 싶다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 의식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넘어야 할 요단강입니다. 넘어야 할 요단강물을 넘지 못하면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번역이 이렇게 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의 아내는 건너야 할 참혹한 위기의 요단강을 남편과 함께 넘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욥은 이러한 말을 듣고 이렇게 인내하며 극복하며 그 강을 넘어갑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당신은 생각이 없는 바보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많이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사람들은 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질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데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여깁니다. 자존심이 꺾인다는 감정의 사이클이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감정의 사이클이 심한 사람들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 경계에 위험 수위가 있습니다. 그 위험 수위가 바로 넘실거리겠다고 삼키겠다고 덤벼드는 검푸른 요단 강물과 같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홍수대 강물이 그 사람을 집어삼키듯이 그 사람의 정신에 병이 들어 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에 없이 다 이 같은 심각한 마지막 단계를 다 생활 속에서 맞이하며 삽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한번 던져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존재 자체인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고통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약한 존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 던져진 약한 존재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의 기복을 이루게 하는 고통의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고통과 갈등을 받아들이고 잘 융합하고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끝맺음이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마지막에 새드 엔딩으로 슬픈 결말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끝을 해피 엔딩으로 맺느냐. 성경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인생의 마지막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검푸른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예측할 수 없는 엄습하는 소용돌이 치는 요단 강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강을 올바로 건너가야 됩니다. 올바로 건너가면 살 수가 있고 만일 우리가 이 요단 강물을 잘못 건너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세계의 동물들은 잘 듣습니다. 동물은 생존하기 위해 그 둘러싼 소리 감각이 뛰어납니다. 듣는 청각 기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고 극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은 가청 주파수라는 듣는 수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태어나기 전에 아기들은 어머니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회 수많은 소리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습해오는 검푸른 요단 강물과 같은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옛적의 흉노족, 투르크족이라 불리우는 돌골족의 도뉴쿠크라는 장군은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성을 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두터운 성벽만 쌓아놓고 만족하며 사는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민족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예, 재산, 돈, 지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의 가치와 편안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앞에 가로놓인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지 못하면 바울은 그 강물에 침몰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지닌 힘을 따르는 사람만이 요단 강물에 침몰당하지 않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삼키려는 컴플렉스에 내 안에 쌓여있는 분노와 갈등과 스트레스에 의해 지배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인데 풀 수 없는 삶과 죽음이라는 두 개의 수수께끼 사이에서 빛나는 잠깐의 정지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라 부르는 존재의 좁은 범위로는 이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간대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 그 빛나는 잠깐의 정지 상태를 받아들이며 의식적으로 나의 내면에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그 목소리가 지난 힘을 따르는 사람만이 인격을 완성한다는 진리를 믿으시고 이 부름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 이렇게 피곤해한다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를 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 요단 강물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 어떻게 하려느냐? 여기에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대답의 말씀이 계십니다. 애초에 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물에 빠져 호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 초과에 처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